이 자리에 함께한 커네디컷 한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위해 특별히 함께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과 유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년 만에 뉴헤이븐을 방문을 했습니다. 커네디컷 한인교회도 역시 6년 만에 오게 된 건데 간간히 아는 얼굴들이 보이고 많은 분들을 보니 모르는 분들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유학생들이 많은 곳 중심에 있는 이 교회가 공부하고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또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불러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없는 일꾼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써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기회를 지난 6년 동안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에도 있고 저희 사역지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달려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케냐에서 사역한 저희 사역 현장을 영상으로 짧게 담아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the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Yes, it is. Yeah. To you. 케냐가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 김익태 목사님 가정이 잠깐 지나갔는데 혹시 아셨어요? 보셨어요? 네. 오셔서 사역지도 방문을 하고 소똥집에 들어가서 파리와 함께 밥도 먹고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케냐로 환영합니다. 케냐에 오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물의 왕국 사파리도 같이 하고 사역지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알프레드라고 하는 젊은 수도공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도 일을 할 때마다 이 알프레드를 불러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프레드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 젊고 신실하고 믿음도 있는 능력도 있는 이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듣고 나서는 아픈 가슴과 함께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사인은 이 강도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냐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더 억울합니다. 경찰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치안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이 케냐의 현실인 것이지요. 20년 전에 케냐 땅을 가족들과 함께 처음 밟았습니다. 케냐를 가면서 아내와 세 딸 함께 가는데 제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염려는 케냐의 치안이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케냐에서 1년 동안 봉사하며 케냐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케냐의 치안이 어떤 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뿐인 우리 가정이 케냐에 가서 적응하고 살 때 그 불안한 치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열리는 그 안방문 사이로 까만 흑인의 다리가 쑥 밀려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문단속은 잘 되었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어렵사리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딸이 지금은 20대 중반의 숙녀가 되었는데 7살,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3살에 케냐를 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달래면서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큰딸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아빠를 가운데로 두고 케냐 사람들이 둘러서 달려오면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큰딸 역시 케냐의 그런 현실을 듣지는 않았어도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6개월이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 오면 내 피부도 여기 이 사람들처럼 까매질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딸이 내 피부는 언제 까매지나 염려하며 노심초사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각자가 가지는 희생 몫을 가지고 케냐를 갔습니다. 저 역시 우리 가족들을 제 인생과 함께 헌신해서 케냐에서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케냐 땅을 밟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희생 몫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 인생을 드렸으니 내가 일을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생각하고 20여 년이 흘렀는데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현지 지도자에게 목회를 물려주고 또 개척을 하고 반복해서 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개의 학교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장학생들과 어린이 캠프, 목회자 훈련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저의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2번째 사역지 이름이 소소마인데
소소마라고 하는 사역지입니다. 소소마 역시 저희가 계획하고 이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역을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 답사를 다니다가 본래 목적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카시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을 돌아보는데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이곳에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작은 구멍가게들이 있고 물론 가난하지만 그래도 삶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서 그래도 답사 오느라고 여기까지 4시간을 달려왔는데 여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쉬워서 주변을 더 돌아보자 하고 돌아보다가 우연히 만난 마을이 소수마 마을입니다. 소수마 마을 이렇습니다. 소수마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사는 주거 생활이고요. 넘겨볼까요?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발목에 발을 물리지 어떻게 등에 뱀을 물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집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포대기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죠. 뱀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데 몸에 맞닥뜨리면 물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곳이 소수마의 삶이었어요. 소수마 학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닭, 염소 이런 동물들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넘겨보죠. 여기도 소수마 학교 교실이고요. 이런 교실도 부족해서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소수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급식인데요. 급식을 10여 년 넘게 점심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안타깝죠? 넘겨볼까요? 이런 장면을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식사 한 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급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급식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인데요? 결석률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급식을 제공해서 하루 한 끼를 제공을 하니 결석률이 완전히 줄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집안에 바쁜 일이 있으면 부모들도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일을 시키느라고 안 보냈고 아이들도 역시 학교에 오다가 오기 싫으면 곁길로 새는 일이 많았는데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부모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이죠. 이 한 끼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넘겨볼까요? 소수마 사람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언제나 사역지마다 이런 물 때문에 큰 챌린지가 있는데 소수마는 역시 저런 물을 마시고 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저런 물을 사람이 마시는데 소가 배설을 하면 배설물이 흘러서 배설물에 가고 그것을 마시면 또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는 고사하고 갈 여비도 없으니 얼마나 이중고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소수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물을 팠습니다. 첫 번째 물을 파는 장면이고 그 옆에는 프레임이 있는데 교회 예배당을 짓는 장면이에요. 네, 물을 파서 소수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소수마 마을 사람들이 물을 잘 마셨습니다. 여기는 우기철이면 물을 담수해서 마시고 우기철이 지나서 건기가 되면 물이 없으니 2시간 반씩 옆마을로 먼 곳으로 물을 길러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물이 생기니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저렇게 5통씩 길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볼까요? 소수마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개척을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3년 반 드렸고요. 넘겨볼까요?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한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데 소수마 사역 초기에 소수마를 방문해서 소수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건축 헌금을 해서 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이후에 완공돼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도 이분은 10여 년 동안 케냐를 오지 못했어요.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는 4번째 사역지 와소니로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건축 중이었어요. 이분이 건축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곳 왓손예로에 가서 건축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싶다. 한 달 반만 가서 묵었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희 마사이 사역지에서 저희와 함께 한 달 반을 묵었습니다. 10년 전에 헌금한 헌금으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사이 사역지에서 소수마까지는 500km. 하루 만에 갈 수도 없는, 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틀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본인이 헌금한 헌금으로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 안에서 이 소소마의 아이들이 뛰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좋았어요. 소소마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날씨 딱 그대로예요. 그러니 저 양철 지붕 아래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렇게 땀이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고 기쁘게 예배하는 그들을 보는데 장로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 행복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뒤에 보면 물탱크가 보이잖아요. 물탱크와 그 옆에 수도가 있는데 수도를 보면서 이것이 뭔지 물어요. 소스마 우물을 판 이후에 7년 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7년 반을 사용하던 어느 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멈췄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아래 묻은 수중 펌프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수중 펌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수중 펌프를 가는 이 작업도 복잡하고 며칠 걸리는 일들인데 그렇게 어렵사리 수중 펌프를 교체를 해서 다시 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루 반 나오더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물이 말랐다는 거죠. 그런데 소소마 우물을 파면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4개 우물을 더 팠는데 물을 팔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우물회사 직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8개월 길면은 1년씩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일들이 4번, 5번 내내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제 우물은 그만 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고 장로님 묻는 질문에 이제 설명을 했지요. 지난 7년 반을 사용을 했는데 물이 마른 것 같다. 수중 펌프를 교체했으나 하루 반 나오더니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듣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우리 구역에 혼자 믿는 여집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나에게 헌금을 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으로 여기에 우물을 팝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로님 1,000만 원 가지고 우물을 못 팝니다. 우물 파고 수중펌프 묻고 저렇게 세팅하는 모든 1년의 작업이 3,000만 원이 듭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파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거절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로님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내가 팔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왔으니 일단 파고 보죠. 파고 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인 장로님이 와서 파보고 나머지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안 돼요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게 되었어요. 팔려고 할 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소소마에 다시 물을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건축 프로젝트가 있어요. 건축 프로젝트는 헌금과 후원금을 받으면 제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만 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프로젝트는 헌금을 받고 나도 그 깊은 땅속 100m, 200m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확률이 50%입니다.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탐사를 2개 회사를 불러서 같은 곳을 2회사를 통해서 거듭 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물을 팔 때마다 피가 말라요. 이물을 다시 팔 때도 역시 2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지정한 그곳을
두 회사가 탐사를 했는데 160m를 파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물 파는 장면인데요. (160m) 파면 나올 거라고 했던 물이 파기 시작한 5m부터 저렇게 하얀 돌가루가 날리더니 210m를 팠는데 끝까지 저렇게 하얀 돌가루만 달리고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3일 내내 210m를 파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스마 사람들은 얼마나 운명이 기구하면 물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든데 물을 파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파도 물을 못 얻나 이런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은 내가 우물 파기 싫다고 생각할 때 가만두시지 왜 사람을 보내서 파괴하시고, 아니 파괴하셨으면 물을 주시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장로님과 정말 낙심하는 마음으로 숙소에 들어가 저녁을 먹는데 씻기도 하는 데부터 눈물이 나서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소마를 정리하고 다시 마사이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제 마음은 이제 다시는 내 사역에 우물 파는 일은 없으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장로님이 한국에 있는 부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구역에 혼자 믿는 그 여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당신이 우물을 내겠다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캐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아니 우물이 안 나왔다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떡해? 그 집사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면 그 집사는 시험이 들어서 다시는 선교의 선자도 안 꺼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돈 내고 우물을 팝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거기에 우물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마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풀이 죽어서 저에게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이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우리 이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로 주시려나? 진짜로 주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반면에는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파기로 결정할 때 소소마 교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물 팔 때는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하자. 매일같이 우리 우물 나올 때까지 기도하자. 분명히 이번엔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독려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도 동역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어요. 수백 명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우물은 1화에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팝니다. 그러니 우물을 꼭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했어요. 역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회사를 불러서 탐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1km 떨어진 지점인데 탐사를 2번 하라고, 150m 정도를 파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탐사 결과를 가지고 또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밤낮을 팠습니다. 193m에 이르기까지 3일 밤째가 되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3일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저 소음을 들으며 밤낮으로 파고 있는 장면을 언제 물이 나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지켜봤어요. 3일 밤이 돼서 이제 어두워지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그쯤 되니 제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마 교인들을 불러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물을 이렇게 한 방울도 못 얻었으니 어쩌나,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한국에 있는 많은 중보자들 그렇게 애써서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말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낙심을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193m 지점부터 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영상이. 물이다! 물이다! 이야! 이야! 아니, 많은데요, 당연히? 많은 거잖아. 이야! 할렐루야! 저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저도 모르게 탄성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원래 제가 저렇게 방정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 물량도 얼마나 많은지 인근 소소마 지역 가까운 곳에 물을 판 마을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가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을 샌 적은 있으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밤을 새본 적이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 그 27년 전에 제가 아내에게 어설프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제가 되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어설픈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듣고 나도 오빠가 좋아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밤은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가슴이 뛰고 얼마나 좋은지 그 행복이 요날 기억이 났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고 이 뛰는 가슴, 저 넘치는 저 물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는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한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제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인생, 사역해온 과정들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내가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도 당신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삶을 인도해 주신 거죠. 세 번째 사역지 이름이 모를로인데요. 모를로에 개척을 하고 3년 반 사역을 하다가 리더십을 또 현지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네 번째 사역지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들려서 말씀도 나누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삶을 지내와요. 어느 날 모를로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목회자가 와서 최근에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여간에 젊은 부부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코로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젊은 부부가 죽고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3살 된 이 두 아이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인 우리 교인 할머니가 이 두 아이를 떠안게 됐는데 그 할머니에게도 역시 자식이 있고 과부가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어려운데 이 아이를 떠안게 된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이 아이의 살아갈 인생이 너무 훤해서 눈물이나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도 마음에 드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막연한 질문만 할 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아동부에서 헌금을 모아서 매달 케냐에 있는 어린아이 2명을 돕고 싶은데
마사이의 어린아이 2명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왔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그렇게 그 교회, 한국에 있는 그 시골 교회를 이 케냐 마사와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살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몸에 전율이 흘리던지 그 시로 이 2아이를 영천에 있는 영천교회라고 하는데 영천교회와 연결을 해서 지금도 양식과 학용품, 옷걸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에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게 개척하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모아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도움을 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소통한 교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큰 힘이 됐고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 시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옥중에서 고난받을 그때에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선교에 열심을 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기가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신다. 결국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역실을 개척을 했어요. 마사이 안에 솥동집입니다. 솥동과 진흙을 지어서 지은 집이고 구역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저희 숙소, 저 빨간 지붕이 숙소도 있고 여기 누우대가 보이는데요. 이런 누우대, 얼룩말, 때로는 기린, 사슴들이 다니는 그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공원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곳에 개척을 하기로 하고 첫날 텐트를 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잠을 자는데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크게 들려와요. 하이에나 밖에 나가서 하이에나에게 또 물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도 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 개척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모여왔고 8개월 지날 쯤에 첫 성탄절을 맞았는데 한 100여 명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끝난 장면이고요. 이곳에도 건축을 해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넘겨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역시 모룰로 역시 우물이 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주변이 광야인데 집도 없고 저희 교회만 있어요. 저와 저 스텝 1명, 2명이서 텐트 치고 사역을 시작해서 일정 기간 될 때까지는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물이 없어요. 전기 없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물이 없으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물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물이 없으니 물을 먼 길 1톤 픽업 트럭으로 5,000리터씩 큰 탱크로 담아서 그렇게 길어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비포장에 무거운 물을 실어 나르니 바퀴가 빠져서 내려앉는 일들도 있고 차가 길거리에 주저앉으면 우리는 보험이 있잖아요. 레카가 와서 또 가져가는데 여기에는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워놓고 3일, 4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무슨 부속이 필요한지 다시 또 몇 시간을 가서 부속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우물 파는 것이 저에게는 큰 미션이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근 1년을 기도하고 후원교회를 얻어서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우물을 파고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100m 지점을 파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빨간 망토를 두른 20여 명의 마사이 장정들이 초박초박 걸어와요. 왠지 불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여 명의 그 리더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그렇게 크게 부릅뜨고서는 이야기하기를, 누가 여기에 당신들로 우물을 파래? 당장 멈춰.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데, 공동체 땅을 각 개인에게 분할하는 과정이었어요.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기를 바라는 리더십, 땅을 나누는 리더십이 땅을 나누는 과정인데, 거기에 욕심 많은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받기 원하는데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리더십에 반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전체 공동체의 한 10% 되는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계속 이 지도자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낸 거죠. 와서 저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지만 이 우물회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어요. 너무 애타고 힘들게 온 이 우물회사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그만두겠어요. 100m를 팠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파면 물을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요지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이 장정들이 우물회사 직원들을 다시 협박을 합니다. 당장 멈추고 100m 판 모든 로드를 꺼내지 않으면 이 차에 불을 지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우물회사는 이미 계약금을 70%를 받았고 여기에서 작업을 멈춰도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버티고 있다가 행여 차라도 불이 나면 모두 자신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100m 봤던 그 로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둥을 다 꺼냈어요. 꺼내고 장비를 다 정리해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떠난 그 빈터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저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운전하는 길에 저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누가 당신들에게 우물을 파래 당장 멈춰 하던 그 눈빛과 그 얼굴 표정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워지지 않고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그 얼굴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헌신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 벼락 물려가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해할 수가 있어? 이런 원망이 제 안에서 떠올라요. 한참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귀에 쟁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굴 보고 원망하지 마.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굴 보고 원망하지 마.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렸어요. 일주일 내내 사역지 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도 이 방해가 끊이지 않아서 당신은 교회 하나를 지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 외에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아프리카 마사이를 대표할 미션 베이스를 세우고 싶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훈련센터를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또 큰 농장을 지어서 자생하는 선교 센터를 만들 것이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일이 우물 파는 일이었는데 여기에 걸려서 지금 넘어진 상태인 거죠. 1년여 동안을 답보 상태로 그 사역만 그대로 할 뿐 다른 사역을 개척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3의 장소를 개척을 하고 이 사역은 그 사역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곳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네 번째 와소니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와소니로 마을인데 나무 밑에서 이것도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토요일에 불러서 같이 공을 차고 놀다가 끝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주고 몇 주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말씀도 읽고 나누고 또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토요일 오후에 이런 모임을 몇 개월 갔다가 어느 날은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도 드린다. 그러니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웰컴이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초대를 해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죠.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부모네들이 따라와요. 아이들이 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놀고 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부모들이 따라오면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우리는 이런 사역의 꿈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도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강의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강의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인 전체가 다 모이면 이것도 좁아서 다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큰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마솔리로 지역이 5에이커인데 5에이커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시연이 잘 세팅이 되고 있어요. 목회자들 훈련할 수 있는 강의동도 준비가 되어서 목회자들 훈련하고 예배당이 잘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저것은 학교예요. 지금 유치원 건물인데 유치원 3반을 먼저 시작했고 올해부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어서 계속 학교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보니 모를로에서 이곳은 더 사역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제 3의 장소를 생각해서 온 곳인데 왓소니로는 지리적으로 다른 사역지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모를로까지 1시간 거리,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 나온다는 세렝게티 공원까지 70km, 1시간 반 거리, 또 가까이에 큰 타운이 하나 있는데 20분 거리. 케냐를 대표하는 5개의 큰 타운 중에 하나가 나록이라고 하는 타운인데 나록까지 15km. 그 중심에 왓소니로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모를로에서 세팅을 했으면 모를로는 너무 마사이 안쪽에 있어서 그 마을 중심으로는 사역을 할 수 있으나 더 사역의 확장성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왓소니로에 와보니 이곳은 사통팔달이에요. 주변과 접촉하기가 쉽고 연합으로 훈련하기도 좋고 너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3번째 사역지, 내가 꿈꾸었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래서 인도하신 4번째 사역지에서 개척하고 보니 이곳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사역의 가능성이 더 많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생각났어요. 당시에 많이 부르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꾼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듣지만 정말 그럴까? 내 삶은 아닌데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열심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저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매를 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단죄하세요. 방해하던 그 욕심 많은 지도자, 그리고 10%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수를 걸었는데 없는 이야기를 14가지를 만들어서 수를 걸었어요. 거기에 저도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50에이커가 아니라 600에이커를 받았대. 그리고 돈을 주고 저 땅을 샀대. 이 땅은 나누는 땅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이런 루머를 붙여서 수를 걸었는데
14가지. 이 땅을 나누는 지도부와 그 욕심 많은 리더와 재판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지도부도 힘들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지도부가 이겼어요. 지도부가 이기면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쓴 비용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 다시는 정치적으로 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패가망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리라고 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 마을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땅을 받고 자기 삶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너희가 헌신하는 과정에 정말 절망스럽지만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20년 살아온 케냐 사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를로도 왓소니로도 저희 계획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떻게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고 그곳이 부흥하게 됐고 왓소니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커네티컷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케냐 땅에 살고 있는 선교사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민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내내 그 열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 삶을 지켜보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커네티컷 한인교회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서우기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인도하셨을까요?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 교회도 그 시험들을 잘 견디고 우뚝 서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앞으로도 이 교회가 가는 길 내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 얻으시고 주님의 그 열심 의지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면 눈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열심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국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꾸려가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삶을 그 열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열심을 기억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네티컷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모두에게 복이 넘치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